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네. 예, 아멘이죠. 아멘.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들, 누려야 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의외로 많이 영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 받는 삶,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 자,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놀래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격이 별로 없는데 있는데 제가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께서 저의 구주이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랍고 감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뭐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요즘에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서도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가장 귀중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셨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지금도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미약하나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나도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미약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동이 느껴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 집중 못 하시는 분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내가 혹시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하셔도 될까? 좀 너무 심한가? 예. 예배와 같은 이런 영적 활동에서 감동을 느끼고, 예. 저도 오늘도 예배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부터 벌써 이 감격,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감격,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저는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드리러 모인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그래서 이런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서 감동이 느껴지고요,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눈물도 나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 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원한 생명.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0.1초도 안 지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예.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을 꿈꾸는데, 그러나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시 얼굴이 아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요.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아니라 대지에 뿌리를 박은 나무, 아주 든든하게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물에서 이탈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속에서 아주 평안함 가운데 그 물속에서 즐기고 있는 그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물 바깥에 있었던 물고기였는데 또 뿌리가 뽑힌 나무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대지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와 같이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이 영원한 생명을 평강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서 이탈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아니라 대지에 뿌리 박은 나무를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생명력과 풍성함과, 제가 이런 용어들을 제가 국어 실력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서요, 생명력과 그 풍성함과 안정감과 그 자유로움 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안에 벌써 쫙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물속에 있는 물고기.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함과 안정감과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주님 앞에 그대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력과 풍성함과 안정감과 자유로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까? 자, 이런 것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건. 예. 영생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다 암송하세요, 여러분. 암송하셨다가 누가 이런 말을 반대로 이렇게 뭘 말하면 딱 들이대시고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아주 주님께서 직접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녹아내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사리던 선전 아시죠? 야야야야 하면서 그냥 쫙 다 긴장하고 막 여러분 막 바등바등 거렸던 것들 이 시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구나. 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빠등빠등 거리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거가 아닌가. 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이 좀 부자였는데 그 부자하고 제가 가깝게 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하고 내가 되게 가깝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여긴 적도 있었었는데 그것만 해도 좀 뿌듯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자녀면은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이건 다 우리 겁니다. 사실. 우리 건데 지금 우리에게 조금만 지금 이것저것 조금만 맡겨주고 계신 거죠. 예. 뭐 요즘에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럼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확실한, 가장 적극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복은 아주 짧게만 한두 개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혜림이도 우리가 다 막 돌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혜림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혜림이 생각하니까 진짜 돌봐줘야 되겠다는데, 여러분들이 혜림이보다 괜찮습니까? 더 살아가는 게 지금 비틀비틀.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돌본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쭉 보면,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쭉 그런 말씀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염려. 왜 이방인들이 왜 염려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좀 어려워서 좀 자세히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친히 돌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대로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등바등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저희가 주셨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는 바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성령 읽다 난 딸인데 그러시는데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심으로써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돌보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죠? 또 놀라운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의 오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딱 붙잡고 삶 속에 살면 겁날 것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절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죠.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소한 문제도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여름이 되면 모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모기가 진짜 싫은데 모기가 좀 밤에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좀 제 컴퓨터 근처에서 이렇게 좀 머물다가 낮에도 좀 움직여요. 그래서 컴퓨터 딱 틀고 가면 이제 이 모기가 막 지금 설교 말씀 막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 모기가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모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러고선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라고 몰두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내 자판에 모기가 와서 내 손에 와서 탁 죽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말 사소한 거 얘기하려고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때에 못 도와주는 게 많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다는 게 뭐죠? 완전 전자에다가 능할 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기도의 응답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마귀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죄의 유혹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끌려다닌 거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는 우리 안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죄를 졌다면 그건 우리가 동의했다는 건데 여러분 좀 뜨끔하시죠? 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라든가 손 없는 날이라든가 어떤 징크스 같은 것들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축구하러 이렇게 갈 때에 우리 상비군 축구하러 갈 때에 우리 팀 그 감독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간 날은 제가 잘해요. 막 골도 넣고 막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면서 감독이랑 같이 가면서 나 감독이랑 가면 그냥 축구가 잘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걸렸어요. 예, 그런 어떤 징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손 없는 날, 사주팔자 이런 거 우리는 전혀 관계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쭉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으면 첫째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천국에 갑니다. 예, 천국에 갑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뿐이었습니다. 죄, 사망, 심판,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천국에는 죄악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전염병도 없습니다. 대신에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과 평화. 예.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예. 아멘.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뭐 부요하다고 어떤 거 여러분 좀 누리려고 그것 때문에 좀 애쓰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부요함은 천국에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행복,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셨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음을 저희들이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온전히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